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6장 34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1절 4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며 그 제사장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핵심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도나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치 않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그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즉 기도와 제사를 연락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유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특히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신학적 질문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느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3년 전부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죠. 마치 오늘 주시는 본문 34절에서 전쟁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하러 가라고 했으면 그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범죄해서 적국의 손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경우나 적국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거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즉 특히 오늘 우리에게는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적어도 34절과 42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단이 없는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 혹은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다른 전장터로 나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졌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만 제사를 하거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가 장소에 귀속되어진 그런 종교, 즉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어졌고, 그래서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 생각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 또는 적국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일들이 없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적국에 사로잡혀 가게 한 후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들이 이방 땅에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들의 종교 행위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인터넷이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훨씬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그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도 우리가 참석해서 드리는 예배와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물론 그것이 어떤 피치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거나 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그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있는 이들이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게 어떤 스키장에 가거나 또는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은 그건 전 잘못되어진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시대나 이런 시대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 원래 첫째 달 15일부터 유월절이 지키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달 15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터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매체를,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역대기 역사의 특징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수한 상황, 적군과 더불어 전장터에 있는 이들,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서 이방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피치 못하는 상황,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출장 중에 있는 것이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4절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러니까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5절에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여기에서 돌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청원형은 돌봐주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그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일을 돌보아 주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제외한 어떤 오락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닌 그런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는 대면 예배에 드리지만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돌보아 주신다. 오늘 주시는 34절 3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무엘 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터로 법궤를 옮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종교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포터블,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법궤가 이동해 가면서 움직이셨고 그래서 전장터에도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진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즉 그들이 싸우는 전장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전장은 오늘 주시는 34절에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 주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없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기도와 간구밖에는, 왜냐면 예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전장터로 가서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이제는 이 법궤와 성전이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이 그곳에 이동해 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를 드리고 대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로 40절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대면 예배와 동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종교가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이때에는 어느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종교 행위를 전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는, 그래서 장소에 귀속되어진 종교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범우주적인 개념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하 6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36절로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제시해 주는데 36절에 의하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 35절에 주는 하늘에서 끌고 36절에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곳에서 38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됐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자들의 땅에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고 또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 것. 지금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님의 계신 곳이 이제 41절 42절에서는 성전에 계시는 지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36절로부터 39절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이들이 범죄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어져서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6절로 40절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적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의 인간론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길이 열려져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6절에 있는 이 인간 이해는 바울의 인간 이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즉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회개하면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고 자복할 때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그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뜻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34절로부터 40절까지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지 않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기도하는 자의 일을 돌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41절, 4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41절, 42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41절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궤와 함께 지성소가 하나님의 평안한 처소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해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등장하는 그 시내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암흑기가 형성되어진 것과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에 의하면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제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2절에서 구원받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34절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4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래서 대면을 하든 아니면 대면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디서든지 내가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응답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